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몸을 버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시비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몸을 버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돌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몸을 버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몸을 버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레위기 26장 27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7배나 더 징벌하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 7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단순한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같은 맥락에서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로 우리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대항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7배나 더 징벌하신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죄 벌을 내리시는 것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7배나 더 징벌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식량이 없어서, 특히 이러한 현실은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성이 포위되어졌을 때 식량의 공급이 되지 않아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안전을 허물어뜨리시고 평안한 삶을 깨트려 버리시는 분. 그래서 외적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딸의 살을 먹는 지경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30절에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시는 이유는 바로 산당 분향단들을 깨트려버리고 우상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유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평안함, 그 땅의 안전을 깨트려 버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31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 우상을 섬기는 성소, 이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시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특별히 27절에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는 자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예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치시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원수들이 놀랄 정도로 그 땅을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즉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 황폐해지고 또 성읍이 황폐해지고 그런 민족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것이고 전쟁이 따라 일어나게끔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겠고, 34절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즉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그 본토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땅의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6장 34절뿐만 아니라 역대하 36장 21절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래서 34절 35절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땅이 안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36절에서는 남은 자들이 원수의 땅에 거주할 때, 즉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을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38절에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고, 38절에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39절에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순종의 열매 맺는 자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거역하는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